2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계시록의 마무리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내일 말씀 그리고 이어서 22장 5절까지 아마 내일 말씀, 모레 말씀까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의 결론부인데 여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특히 더 길게 설명을 하죠. 9절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제 그리고 22장 6절서부터 끝까지는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여기는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뭐라 할까요? 객관적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하고 본다는 말이 계시록은 계속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뭐를 봤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새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늘과 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절에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해서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인데 새라는 말이 나오죠. 새롭다, 새것이라는 뜻인데 이 새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대답이 내일 말씀인 9절에 나와요. 9절 10절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짐작하게 하는 것이 나와서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이 뭐냐가 나오기는 하나 그건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것이다는 9절과 10절에 나와요. 그렇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새롭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도 새라고 했으니까 그건 공통적인 거고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어떤 걸 봤느냐면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앞에 계시록 전체에서 나왔던 땅에 속한 자를 말한다기보다는 이 땅, 지구 이런 걸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하면 이게 뭐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천지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뭐예요? 천은 우주를 말합니다.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과 지가, 우리나라 성경은 천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좀 짧아요. 단어들이 한문을 한글로 썼기 때문에 짧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지금 미얀마 선교사를 하셨던 나 권사님 아시지만 미얀마 같은 데를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한 줄로 표현되는 것이 거기는 막 한 줄 반, 두 줄까지도 가고 길게 설명이 된다고요. 한문 문화권의 장점이기도 하고 뭐 거기에 단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글로 표현하는데 한문을 모르면 의미를 모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라고 할 때 실은 두 단어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천 할 때는 복수로 쓰고요, 지 할 때는 단수로 써요. 지, 땅이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조 단위보다도 더 많아요. 조 곱하기 조, 뭐 경 막 이렇게 많다고 누가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단수로 썼다라는 것은 지구를 말한다는 이야기죠. 천은 복수로 썼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고 방식,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 하늘을 복수로 표현을 해요.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와 지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우주나 지구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라는 말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할 때 이 새라는 말이 새롭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이지 존재를 바꿨다, 이 마이크 치우고 다른 마이크를 놨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 마이크에 노목사의 침이 튀기고 더러워진 이 카바를 벗겨내고 새로운 카바를 씌웠다. 지금 이제 음성으로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실제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우리 마이크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카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쓰면 벗겨내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와 땅, 천지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와 땅은, 지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이단적인 소리야? 뭐가 아니냐면 모양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죄와 타락이 뒤덮였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의 카바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침이 튀겨서 눈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세균이 묻어 있었을 것이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던 말던 그냥 계속 썼어요.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민감해졌죠. 그런 것처럼 이게 타락이, 인간의 타락이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이게 범죄 이후의 이 세상이거든요. 그것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바벨론, 어미, 이 세상의 어미라 불리는 큰 음녀 바벨론이 있었고, 그 배후에는 그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배후에는 용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차례로 바벨론부터 17, 18장의 바벨론의 멸망부터, 그리고 19장 20장을 오면서 19장에서 뭐죠?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 그러니까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이제 그 불못에 들어가고 20장에서 용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에서는 이제 원흉인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고 그 세상의 어미, 타락한 세상의 어미 같은 존재인 바벨론, 큰 음녀. 이 바벨론 큰 음녀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타락으로 덮여 있던 우주와 지구가 새로워지는 거죠. 완전히 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지구가 없어진다는 말은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그 불타는 지구의 이야기는 사실은 원문 번역에 미쓰고요. 어떤 개혁주의적 신학자도, 개혁주의 밖에 뭐 세대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달리 말을 하지만 지구나 우주가 사라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는데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게 모양은 그대로지만 그걸 타락으로, 그래서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전적이라는 말은
토탈이라는 말이에요. 토탈이라는 것은 깊이 타락했다가 아니라 다 타락했다예요. 이 타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타락의 영향 안 받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연은 아름다워 그러지만 사실은 자연 속에도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아니면 자연을 우리가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관찰을 한 1년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생존 약육강식의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자연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죄와 타락으로 영향받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 세상 자체가 새로워진다. 바다도라는 말을 해요. 바다도. 여러분 바다가 뭐였죠? 이 바다는 계시록에서 짐승들이 출몰하는 게 계시록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바다는 항상 괴물이 출현하는 곳으로 써요. 그래서 이 바다는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시는 있지 않다. 이제 괴물이 출현하는 바다는 없는 거다. 왜?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만물이. 그래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은 만물이 새로워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물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이 새도 예루살렘인데 옛날 처음 예루살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예루살렘, 그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인데 이게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출현을 했는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특징은 거룩이다. 이 거룩한 성, 이것이 뭐고 대비가 되느냐 하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음녀로 불리는 큰 음녀 큰 성 이 바벨론은 앞에 수식어가 큰이에요. 큰, 영어로는 그레이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레이트, 큰 거, 그죠? 화려한 거. 우리가 17, 18장에서 봤죠. 큰 거,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과 달리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을 추구한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는 건 좀 이따 뒤에서 보고요. 그래서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인데 거기에는 타락한 그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걸 천국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이래요. 올라간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없어. 성경에. 내려온다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준비한 것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남편은 누구고 신부는 뭐냐 우리가 짐작은 되죠. 짐작. 그게 누구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나와요. 9절을 보면 이리 오라 하고 이제 천사가 요한을 초청을 해서 내가 이제 천사죠. 내가 신부 2절에 나오는 그 신부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할 때 그 신부 그 다음에 이래요.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신부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면 남편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뭐죠? 성 시티, 영어로 시티일까요? 도시일까요? 인간일까요? 성경 어디도 도시가 예수님의 신부라고는 안 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자들,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두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서신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예요. 근데 성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한다.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냐 할 때 10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이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죠.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또 하죠. 2절처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내려온다요. 이게 내려온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저 공간을 격하고 저 위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이 땅에 둥실둥실 내려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개념처럼 이해를 하시면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남편은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할까요?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일 말씀인 9절서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의 어떤 상황, 상태 이런 것을 3절서부터 말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 소결론을 내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우주, 땅, 지구가 소멸되는 것이냐 갱신되는 것이냐 할 때 후자예요. 소멸이 아니라 갱신되는 겁니다. 그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새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의 전 이름이 새하늘교회였대요. 저 오기 전에. 근데 이제 신천지가 출몰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들이 신천지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게 새하늘 새 땅을 한문으로 오면 신천지죠. 근데 그것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핵심은 신천지가 아니라 신성 예루살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강조점은요,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21장이. 근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신천지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다가 아니라 갱신, 새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만물입니다. 만물 속에는 뭐도 있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인간들의 사상, 가르침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이제 여기 이제 선생님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고, 뭐 공무원도 계시고 뭐 있으시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르쳐온 교육도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염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만물입니다. 만물,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가정도 오염됐잖아요. 성도 타락하고 무슨 이즘, 사상 이런 것도 다 타락된 것이고요. 문화, 예술 모든, 아까 말했잖아요. 타락의 영향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게 싹 청소가 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3절 이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들을 말한다면, 그 성도들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준비됐다 하는 것은 신부가 단장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이제 신혼 살림을 하는데 몸빼바지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부 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장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꾸민 어떤 것으로 나타내는데 실은 진짜 금은 보석이 아니라 신부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 모습이 어디에도 언급이 됐느냐면 에베소서 5장에 25절 이하에 성령 충만을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면서 그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3절을 자세히 보면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보좌가 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심이 어디다? 하늘 보좌 하나님이시다. 음성이 나서 이래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장막이 나왔습니다. 장막이 뭐죠? 장막이 성전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에는 장막이고요, 출애굽기 이전 시대 족장들 시대에는 제단이었죠. 제단 이전에는 무죄 시대, 그때는 이제 죄를 안 지었던 아담의 그때에는 제단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가 가로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죠. 그게 에덴이죠. 근데 죄를 지은 뒤에는 하나님께 오는 길을 불칼로 막아버렸어요. 화염 칼로. 그래서 못 가니까 간접적인 것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다고요. 그것이 모세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즉 다른 말로 장막의 모형을 받아요. 이 장막이 솔로몬 때 성전으로 전환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신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장막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최대 특징이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속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 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속죄가 안 나오고 뭐만 나올까요? 임재, 즉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이게 성전이고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지. 근데 이때는 뭐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장에서는 그때에는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그래서 이게 장막입니다. 장막의 최대의 특징은 함께 계신다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이 한 절에,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마지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언약을 하고 십계명 계명을 주고 너는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면 출애굽기 24장까지 언약이 끝나고 율법 다 주신 뒤에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성전, 즉 성막 짓는 내용이에요. 신방,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것들, 4절 끝에 처음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 뭐죠?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슬퍼진 인생들, 그 고통하는 인생들, 이게 이제 다 끝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지만, 그러나 처음 것들이 그대로 함께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때는, 계시록 이때에는 그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죽을 일도 없고 애통하고 아픈 일도 없어진다. 그게 3절 나머지 이야기죠.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계신 결과가 뭐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것들을 다 퉁쳐가지고 함께 뭐라고? 처음 것들이라고요. 처음 것들이 여기 나왔죠. 1절에 나왔잖아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은 신구약 성경은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임마누엘이죠. 죄를 짓고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을 상징하는 거. 이게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완성된 건데,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여기에 완성된 건데, 이 흐름이 구약 신약 전체거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임마누엘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계시록도 어떻게 보인다고요?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1절에서 1, 2절에서 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졌다. 이 말은 죄와 타락의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씻어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말한 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나 3, 4절에서 말한 임마누엘의 완성을 이걸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또 다른 말씀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루었도다.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완성이지만, 그때는 속죄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 여기서는 이제는 세상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됐느냐면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 알파가 뭐예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맨 처음 글자, 영어로는 A예요. 오메가는 영어로는 Z예요. 그러니까 A부터 뭐 요즘은 Z라고 않고 G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Z식으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져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완성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죄인들은 특징이 목마름이에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기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이야기냐면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계속 반복됐던 거고요. 기가 막히게도
신천지는 이만희 그놈이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요. 신천지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이긴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기는 이 자가 한 명, 이만희 같은 인간 한 명이 아니라 교회와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2장 3장에서는 신앙을 지키고 유혹이나 핍박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눈물을 씻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것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앞에서 나왔던 3절 말씀 끝을 여기 7절에서 또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말했던 시내산 언약과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 오늘 여기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나 그러니까 이기는 자, 성도들이죠. 신앙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잊지 않는 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서 비껴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질고가 오면은 두려움 때문에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과 종교가 만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두려움의 근원은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 천길 낭떠러지에서 일부러 뛰어내려도 절대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면 인간이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10년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은 뭐로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 안 벌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안 먹으면 죽고 뛰어내리면 죽고 사고 나도 다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죽음의 근원은 죄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사망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러면 두려움의 반응은 뭐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있고, 이게 하늘에 속한 자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미신과 우상으로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곧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이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던져질 것인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 어제 나왔던 20장에 나왔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에 8, 9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하고 상관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이 믿는 자들이면서도 핍박에 굴복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겠죠.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제 울 일도 없어지는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장막에 함께, 그 집에 함께 거주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괴물 짐승들이 출몰하는 바다도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남편을 위하여 신부 단장을 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완성되어져서
다시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눈물이나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 있지 않는 참으로 행복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향껏 마시도록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